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학술 토론회에 가서 무신론 주장을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인데, 이분이 토론회가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해가지고 우박이 쏟아져가지고요, 자기가 타고 온 차가 유리창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 마이 갓, why me? 하나님,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방금 하나님이 없다고 열변을 토해놓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기도라면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기도 뭐가 있을까요? 그저 혹시 누가 들어줄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익숙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렇죠? 막연히 아이고 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이런 것도 기도라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실제와 자비와 기쁨과 그 은혜를 느끼면서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 낮은 차원과 그 높은 차원의 그 중간 어디쯤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 뭐예요? 중얼중얼. 말을 많이, 빨리, 세게.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말을 많이, 빨리, 세게, 강하게 하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는 걸 보면 무당들은 귀신을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의 은총을 애타게 구하면서 반복해서 어떤 말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주문 그럽니다. 이게 왜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에요? 이방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신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자기만이 아는 어떤 신비한 코드를 가지고 신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게 주문이에요. 중얼중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틀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예,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2번이나 말라 말라 2번이나 말씀하셔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해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do not heap up empty prais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p up이라는 말은 쌓아 올리는 거예요. 뭘 쌓아 올려요? empty praise, 공허한 말, 헛된 문장, 의미 없는 문장들을 반복해서 쌓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여러분, 기도는 마술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주문 있죠. 뭘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다 아시잖아요. 예. 어려서 마술봉 들고 수리수리 마수리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마술 주문이 아니고 이게 불교 경전 천수경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원래는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수리가 아니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살발타 말발타 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조금 배웠어요. 조금. 예. 원래는 길상존 높이 계신 부처님께 원만하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요, 인도 버머거든요. 그거를 한자로 음만 옮겨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자전을 찾아봐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인도말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거 따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거 3번 연거푸 외우면 업을 씻어낼 수 있다. 입으로 지은 죄, 업보를 씻어낼 수 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말발타 살발타.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번. 예. 그러면 업보를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경전이 주문화되는 거예요. 예. 원래 분명한 의미를 가진 경전이었는데 이것이 무슨 마술사의 주문처럼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만 따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따라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인간이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천국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죠? 그러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날까요? 그럴 리가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제 자동차, 제 몸뚱아리 하나 들어갈 만한 제 자동차의 바퀴만 돌아가도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데요. 그렇죠? 제 차는 왜 이렇게 소리가 요란한지? 요란하게 나요. 몰래 들어가고 싶은데 금방 들켜요. 예.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소리가 안 나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너무 크고 거대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거대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 지구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길가에 있는 기어가는 개미가 내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개미떼가 몰려가면서 지들끼리 떠든다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죠. 분명히 떠들 텐데,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개미가 작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작을까요? 우리가 작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의미의 세계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로 은혜이고 기도는 그 자체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삼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어떤 남자분이요, 아내하고 아이를 따라서 아내가 하도 강요를 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따라갔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그랬다는 거죠. 그 말만 믿고 갔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외할아버지 그랬다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저 하늘에 있는 어떤 심술 맞은 어떤 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어떤 신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쉽게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제발 저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제 위에 형들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형들은 뭐 필요한 게 있어도 아버지한테 말을 잘 못합니다. 형들은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뭐 필요한 거 얘기를 드려야 되면 저를 쿡쿡 찌릅니다. 야, 네가 좀 얘기해봐. 저는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어디 가실 때마다 제 손 붙잡고 저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버지한테 별로 눈치를 안 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만 살짝 고백을 드리면
저는 나이 30 넘어서 장가 가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뭐 꺼리낌 없이 얘기하죠. 쉽게 편하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 아버지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저게 저렇게 쉬운 거였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형들한테 점수를 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형들이 말씀을 드렸어도 아버지가 잘 들어주셨을 텐데 아마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이 잘 없으시고 엄하시고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면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내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오히려 산상설교 전체의 제목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라고 아마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눈치 슬금슬금 보고 곁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TV 채널 마음대로 안 돌리고 아버지 뉴스 보시도록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같이 목욕탕 가드리는 거. 목욕탕 가서 등 밀어드리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걸어오는 거. 그러다가 저 어디예요? 약수터 쪽으로 산길로 한 바퀴 더 둘러서 걸어오면 그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셔요. 예.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그겁니다. 자녀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묻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주님은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마음에 합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의 지름길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된 삶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먼저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바로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통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의 첫머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늘로 붙들려 끌어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과 명성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어디에서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은 누가 돌려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면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전반부가 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천만에요. 기도해야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분 있으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굶고 있는데 무관심한 분 있으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학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리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땅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곳간 안에 가득 쌓아놓을 것들을 넘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도 남아가지고 내가 오늘 쓸 것이 아니라 내일 쓸 것, 모레 쓸 것, 이 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무슨 연금, 개인연금 잔뜩 쌓아놓고 주택연금까지 쌓아놓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쌓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식, 부동산, 코인 전부 다 대박 나가지고 잔뜩 다 쓸어 모으고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으면 감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 것만 챙기고 내 배만 두드리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동포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그들 가운데 굶주리는 이가 없는지, 내가 돌보아야 할 이가 없는지를 살피고 챙기며 그들을 위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여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신화들이 있는데요, 그 신화와 전설에서 보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가 나오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라 그랬어요?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상자에서 온갖 미움과 증오와 전쟁과 분노와 복수와 온갖 흉한 재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한 번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화와 전설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처럼 성경 속의 처음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분명히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를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이 실패하고 반역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용서를 구할 때마다, 너희가 그 용서를 확인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것이 나의 은혜 앞에 서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한 만큼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조건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 된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너희가 똑같이 은혜로 대하고 있는지,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1만 달란트 탕감한 임금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은혜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혀서 그 쓴뿌리를 가지고 내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는 올바른 자세, 오직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며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용서를 베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끝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얘기라는 거죠.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 멋지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자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자,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야, 여러분 좀 갸우뚱하게 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이제 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됐어,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른 거 다 소용없고 그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너무 어둡지 않나요?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왜 이렇게 어두운 전망에 걱정스러운 듯한 얘기를 하실까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내내 세상에 남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놓고 떠나가는 것이 양떼를 이리들 앞에 놓고 가는 것 같다 그러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닥쳐올 현실이 어둡습니다. 커다란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걱정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때 그들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살아온 지난 한 50년, 60년간은 우리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우리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처한 위치, 사람들의 눈길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해온 원인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고,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저 평탄하고 순탄하고 잘되기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원하는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의 길은 기꺼이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기꺼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계획을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술사, 무당, 점쟁이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광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떠들고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힘껏 빠르게 크게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부터 변질되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서 세상적인 종교성을 마치 복음적인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인간적인 욕망으로 잘못된 영성으로 타락했을 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솔라를 외쳤습니다. 솔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와 같은 모습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고백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에 송영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후에 다 같이 따라하는 송영이라서 그래서 괄호 쳐져 있어요. 이 송영,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나시면
예전에 우리 일부 예배 오시면 성가대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송영하잖아요. 송영. 따라하는 송영이에요. 화답하는 거예요. 이 13절 하반절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송영입니다. 여러분, 이 송영을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도, 권력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영광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용서하며 품어주며 하나 되며 우리 주님의 나라, 그 참된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다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거지. 사람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 기도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욕망을 구하다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허무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참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를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